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444쪽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뽐내며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자기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육신인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자기를 맡기고 달아나 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예수께서 물리치실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응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게 뭘까? 사람의 육신은 연약함으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뭐가 잘못돼도 잘못될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시험할 것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시험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여기서 버틸 거야.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나는 여기서 돌파할 거야. 막 이런 식 논리들을 많이 전개합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죽게 생겼고 탈출구도 없고 피난처도 없을 때는 정말 돌파를 해야 되고 정말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있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압제자들을 피하여 달아나다 갈 데가 없어서 남떠러지까지 몰리고 결국은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은 왜 첫째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어거스틴에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답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믿음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달리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고 뛰어내렸을 뿐이다.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겼을 뿐이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피할 길이 있었다면 피했을 것이요 달아날 길이 있었으면 달아났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 앞에서 대항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고 또 자기 육신은 참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가 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그 달아나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달아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아났더니 가는 길이 마침내 제사장 아히멜렉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수하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간 길에 워낙 바쁘게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진설병에 올려놨던 떡 그거 이제 식어서 내려놨는데 그거 외에는 없다.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면 주겠다.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달아나는 판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결국 그것을 먹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이래저래 트집을 잡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장면을 인용을 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것을 먹은 것을 모르느냐. 이 떡은 사실 하나님이 잡수시겠어요? 떡을? 사람이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그거 뭔 줄도 모르고 그런 말 할 리도 없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의 것을 뭐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등등 제약 조건을 다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오직 엄격하고 엄히하시고 아주 그냥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방인들을 고치고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용서해주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대단한 분이다. 저런 사람도 고쳐주고 저런 사람도 구해주는구나 하고 관점을 갖고 보지 않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소위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불결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고치고 도와주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를 지은 여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받게 되는 시험인 거죠. 그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을 사람이 감히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데 왜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믿음이 있는데 왜 못 뛰어내리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따른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할 때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숨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제사에 드려졌던 떡을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기를 어떻게든 살리신다.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법도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가 기르는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주겠느냐?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 생명 구하는데 무슨 법이고 종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사장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합당했습니다. 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었는가 하는 것은 참 얼핏 생각하면 거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나마나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 의사인 거죠. 거절 의사. 어떻게 보면 안 주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렇게 그거 먹겠다는데 또 참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거를 또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혹시 없느냐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의 검을 뺏어다가 놔뒀는데 이게 지금 기념품으로 여기 있는데 그거라도 써라. 옛날에 그 칼이 너무 커서 사실 다윗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칼이 아닙니까?
그 칼로 골리앗을 뱉었지만 사실은 너무 큰 칼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벌써 좀 자랐기 때문에 그 칼을 쓸 수가 있고, 또한 한편의 상징인 거죠. 진정 적을 물리친 자, 적장을 물리친 자, 원수를 물리친 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그 칼을 받아보면 들면서 지난날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원수 앞에 대적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아기스가 왕 노릇하고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거기서 좀 의탁을 하는 거죠. 망명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랬는데 벌써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유대의 왕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왕이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고 있는 왕이다. 국민이 사랑하지 않는 왕은 사실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은 듣고,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로 당할 수도 있고, 사울 왕의 심기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붙들려 가지고 사울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약한 대로, 강할 때는 강한 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닌 척하고 뻐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넘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여기서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도 안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돕는 사람도 없이 다 걷어가 버린 같은 그런 절박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내고 화내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따지고 묻고 그럴 거 아니고, 또 사람들 앞에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고 시험을 하지 말고, 낮추시면 낮춘 대로, 높이시면 높인 대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일을 맡기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서 달아났습니다. 비겁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왜 달아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한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의 피난을 가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럴 때 정말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도 아니요 미련함도 아니요 그저 옹졸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세상에서 맞서 싸워 이겨야 될 때는 이기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숨어야 될 때는 숨고, 또 정말 바보와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때는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참으로 열려있는 가슴,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